자, 4장 15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4장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자, 호렙산은 신의 산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일 때 뭐 호렙산, 신의 산 혼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같은 산으로 보면 됩니다. 자, 호렙산 또는 신의 산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기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지금의 이스라엘에서조차도 가장 자기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장소가 호렙산 또는 시내산입니다. 자, 그때 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5절, 너희가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지금 말씀을 받았던 것, 말씀 받은 자체가 를 중요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 부분에서는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만났느냐,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죠? 우리가 요 앞에서도 보면은 보통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에 특별한 자연 현상들이 많이 났습니다.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임하고, 그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자연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그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친히 들리시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엇은 보지 못하는 겁니까? 실제 하나님의 모습, 형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자, 이것을 깊이 삼가라. 뭐냐면 깊이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여기서 부패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모든 마음의 상태가 부패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형상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것, 여호와 외에, 그것이 다 우상의 행위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그러면 어떤 신을 예를 들어서 뭐 뱀신이라고 생각하고 뱀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뱀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럼 진짜 이 뱀신이 거룩하고 고귀해서 이 뱀신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이 경배자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섬깁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자,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우리 수없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자기 복을 받고 자기 잘되기 위하여서 모든 게 초점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기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 신을 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태양신을 섬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위해서 태양신을 섬기는데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을 바꿉니다. 나 태양신 안 섬길래. 이제 달신 섬길래. 왜? 태양신 섬기니까 내게 아무런 이득이 없거든. 달신을 섬깁니다. 달신을 섬기는데 좀 이득이 되고 일이 잘 돼. 그럼 이 달신이 진짜 성향 하면서 달신을 섬깁니다. 그럼 계속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일이 또 안 풀리면은 달신도 이제 그만 다 했네. 효력 다 했네. 이제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 마치 어떤 한 신을 두고 유효 기간이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일이 잘 되면 그 신을 계속 섬기고, 그 일이 안 되면 유효기간 끝난 것처럼 다른 신을 바꾸고, 이게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뭐라고요? 오늘도 나와 있죠.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자, 그러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섬기죠? 모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본질이 자기 유익이거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태양신을 섬기는데 내가 왜 태양신을 섬겨? 내가 왜 헌신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모순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목적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희생해도 돼라고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우상의 목적은 자기 유익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헌신과 희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를 진짜 섬기는 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도 돼. 내가 좀 억울해도 돼. 내가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거 좋아. 이게 참된 신을 섬기는 거죠. 여기에서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서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좀 모욕도 당하고 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질이 뭔가 알았는데 그러면 실상 오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진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각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 보면은 내가 말이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손해봤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일이 잘 안 되더라. 이 전부 다 우상적인 생각이 다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만 섬겨야 되겠다. 그게 바로 내가 이 신을 섬기다가 내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이 신을 갈아치우겠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 본질과 목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나타날 때 우리가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령은, 부패한 심령은 이것을 느낄 수도 없고, 부패한 심령은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심령은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그 심령은 부패한 심령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껏 많이 개입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간만 손해보고 약간만 억울하면은 이제 그 신앙의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형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우주론이 나타나죠. 하늘, 그러니까 천체, 하늘, 땅 위, 땅 아래, 이렇게 삼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과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죠. 지하 세계가 있고 땅 위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고, 뭐 오늘날 그러니까 과학이 밝히는 이 세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과학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알았죠. 하늘이 있고 땅 위가 있고 땅 아래 있는데, 자, 이걸 밝히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있는 각 처소마다 다 형상을 만들고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땅 위에는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죠. 그 다음에 땅 위에는 어떤 짐승, 그리고 요 위에 보면 땅 위에 있는 곤충. 그러니까 우상이 사람의 땅 위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의 형상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땅 아래, 자 18절 중간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는 물고기, 땅 아래, 그러니까 이 땅 아래가 지하란데 우리는 땅 아래가 지하인데 이제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 바다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물고기 형상도 있었고, 자 이제 이 가운데서 제일 권위가 있는 하늘입니다. 하늘. 자 하늘 볼게요. 19절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해와 달과 별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 달, 별을 위하여서는 형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해, 달, 별 자체를 숭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뱀을 섬기면 뱀의 형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해, 달, 별은 물론 태양도 태양의 형상도 만들어지는 근본적으로 해, 달, 별은 그냥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19절에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일단 근본적으로 땅 위나 땅 아래나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신 자를 경배해야 되지 만드신 자가 만드신 것을 경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기뻐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쁘다는 거 절대로 안 돼. 그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이 선물에 가리워 가지고 선물 준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선물 준 사람이 서운하죠. 자, 가장 쉽게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 줬는데 선물 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이 생각은 전혀 없고 그 선물만 보고 좋아한단 말이죠. 아주 어릴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뭐 1살, 2살, 3살 때는 뭐 부모가 선물 줘도 뭐 부모님에게 땡큐 이런 소리 잘 안 하죠. 선물만 보고 좋은데. 그런데 이게 뭐 30살, 50살 됐는데도 부모가 선물 주는데도 부모에게 땡큐 안 하고 그 선물 보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불효자식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은 그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요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은 피조물을 섬기는 게 아니죠. 피조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섬겨야 되지 창조주가 만든 것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전제고요. 두 번째 여기 보십시오. 19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천하 만민 열방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뺐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민이 해, 달, 별,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 천하 만민들은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형상은 아니지만은 음성과 그런 자연적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방들은 그걸 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 달, 별들을 보고. 왜? 가만히 앉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신이 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신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 신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했다. 가만히 앉아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보여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에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또 애굽으로 그 애굽에 간 사람들을 지금 출애굽해서 살려주시고 광야 40년 하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배당하신 천체를 보고 땅 위나 땅 아래나 하늘의 것들을 보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르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내가 직접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보여줬잖냐. 그래서 열방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데 멸망시킵니까? 멸망 안 시키지 않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상 섬기는 멸망 안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서 여호와를 증거할 때 그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을 안 받을 때 이제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기서 뭐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구약 성경 끝까지 아니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자체로 와서는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을 선택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아서 목적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여서 다른 민족들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다른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천체나 이런 것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한가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상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계속해서 이제 결단하고 선포해야 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열방과 다른 천체를 섬길 수밖에 없는 다른 열방과 다른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2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다. 어떤 인종도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나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가능하거든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20절에 너희가 나를 택했다 이 말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두 번째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한 사람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고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른 열방들한테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전부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인도하여 낼 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 아닌지 결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될지 안 될지 자기들이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주도권은 전부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는 겁니까? 우리 하는 것은 그 주도권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를 택했다, 인도해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게 다른 열방 민족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가서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건너뛰어서 32절. 너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일이 지금까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들만 유일하다는 겁니다. 자,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열방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민족이 있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잖아요. 너희들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만 특별하게 택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까?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자체가 막 자기 모든 민족의 목적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모든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루지 않았다. 어떤 민족도 있으나 없었잖아.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전부 다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소명이 있죠. 자기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거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것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열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 유일한 하나님, 이 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 다른 열방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살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래서 21절 이제 모세가 개인 얘기를 좀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자, 이게 무슨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반석을 명하여 물로 치라라는 그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물 달라 계속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내라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사건을 상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되었습니다. 21절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일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겁니다. 그 모든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지독하게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느냐, 너희들은 내가 못 들은 것을 배상해라, 이것들아, 이렇게 지금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그 원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나는 이 땅에서 죽겠다.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자, 이 말에서 모세가 너무나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못 따라간다. 그건 하나님의 맹세하신 뜻이다. 나는 이거 받아들인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 자, 여기는 개인적인 심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누구 때문에만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원통과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원한이 있잖아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한을 한번 품기 시작해 보십시오. 얼마나 원한이 많겠습니까? 40년 동안 원한을 품기 시작하면 진짜 원한 안 가진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원한으로 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라라고 그 아름다운 땅에 가서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들도 거기서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25절부터 따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4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의 많은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반복해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그게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그 형상 자체가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노뱀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상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형상이 하나님화되고, 그리고 그 형상이 하나님화되면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 형상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소멸하는 불이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뭘 소멸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죄를 소멸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탐심, 우상 숭배하고 모든 죄, 이런 것들을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그 소멸하는 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태워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다시는 거기에 손대서는 안 되는 것,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 진짜 이 지구상에서 내하고는 영원토록 관련 없어야 되는 것, 그 죄된 것 아닙니까? 그 태워야 되고. 자,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질투와, 자, 24절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질투와 자비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반대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걔는 참 질투심이 많아. 걔 질투 어마어마해. 이렇게 말할 때 질투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누구가 질투심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투와 자비는 반대 영역에 있는 거죠. 야, 걔는 참 성품이 참 자비해, 마음이 넓어, 참 자비해 라고 말하면서 야, 걔는 질투심이 많아,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질투와 자비는 반대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반대 영역에 있는 질투도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자비도 자비하신 하나님. 이게 가능하나? 질투하면 자비가 안 해야 되고 자비하면 질투 안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둘 다를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투. 자, 질투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속 좁은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들자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배우자가 내 말고 다른 사람을 내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것도 괜찮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는 불륜이죠.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때는 진짜로 질투가 생겨야 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는 시기심, 그런 질투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에서 생기는 질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이 넓어가지고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 나는 마음이 다 넓어, 너희들 우상 섬기고 싶으면 우상 섬겨, 나는 너희들한테 아무런 질투심이 안 생겨.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죠. 진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심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저 우상들은 내가 다 만든 건데, 너희들이 저 우상을 섬기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우상에 대해서는 질투가 생겨야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하고 막 이렇게 불륜을 일으킨다. 나 마음에 끄떡없다. 그러면 뭘 증명하는 거야? 나는 내 배우자 전혀 사랑 안 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속 좁은 질투심, 야, 쟤가 나보다 더 잘 사네, 막 속상한다,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말하는 질투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질투입니다.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 하나님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은 진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랑이 많다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 말은 우리가 자비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이 헤세드란 말은 사실은 이 헤세드란 말은 우리 한국말에 없는 단어입니다. 왜 없죠? 우리는 인류 역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살아온 민족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란 말은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을 합니다. 그때마다 맞는 단어로. 그래서 여기서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똑같은 것이고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반대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속 좁은 마음으로 질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비로울 수 있나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진짜 사랑은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투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위험한 데 가면 또 건져주시고 잘못된 데 가면 못 가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길로 갈도록 그 질투의 뭐라고 말하면 질투의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그 사랑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서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무석굴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8월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살펴주시고 또 8월에 있을 우리 성경 퀴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모든 한우들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서 각자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